여러분 반찬 중에 좋아하시는 반찬 뭐가 있으세요? 김 혹시 좋아하세요? 네, 갑자기 왜 김 얘기하냐고요? 요즘 그 코스코 갔더니 김 팔더라고요. 네, 한국식 김 팔고 있고 한국에서 만든 물건이더라고요. 지금은 사람들도 많이 사고 여기 현지에서도 구할 수 있을 만큼 대중적으로 변했는데 그 영국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데 원래 김을 인어가 코 풀고 간 휴지 맛이라고 악평했던 음식이래요. 인어가 네, 그런 맛이 날까요? 인어가 코 풀면요? 저희 이제 식구들이 네팔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런 일화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 김밥을 이제 한국에 와서 그 형제들이 처음 먹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에 이제 김이 둘둘 말려 있으니까 김이 그 음식을 포장한 종인 줄 알고 그걸 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떼서 먹었다고요. 저도 예전에 처음 고수 먹었을 때 생각나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치약 맛이 나는 음식을 도대체 왜 먹는 것인가? 지금은 먹을 줄 아는데 그때 되게 낯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문화, 환경, 또 정치, 경제 상황에 의해서 우린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알고 있는 안 자체는 늘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예와 같이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에 대한 암과 제자로 살아간다는 그 의미도 어쩌면 내 주변 환경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딱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믿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당연하게 믿고 있고 너무 이것은 확실해라고 신뢰하고 있는 어떤 지식들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이 꼭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기쁜 소식은 이 당대의 종교와 율법과 가치들과 또 문화와 인종적인 이 우선순위가 지배하고 있었던 세상에서 잘 맞지 않는 거였어요. 이상하고 꺼리끼는 거였어요. 정말 눈 먼 자들을 포로를 해방하고 억눌린 자들, 갇힌 자들 놓아준다는 소식이 사실은 무슨 미련한 소리야 싶었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셨던 당대의 복음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주도하고 붙잡고 있었던 어떤 사상과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테두리 안에서 해석을 하려 했더니 이것이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백부장의 삶을 봤는데 이 백부장은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세상 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참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의 모습은 이 당시에 문화와 어떤 사회와 흐름에 적합하고 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칭찬받고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라는 인정받는 사람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이 알고 있었고 맞췄어야 되는 기준과 맞지 않는 믿음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뭔지를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직함이에요.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군대 장교입니다. 10부장도 있었겠죠? 그러면 10명,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100명 정도면 지금의 군대 규모로 봤을 때는 중대 규모쯤 될까요? 좀 작은 대대 규모쯤 될까요? 그러니까 이 100부장은 직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중대장님, 대대장님으로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때의 100부장은 고위직이었습니다. 당대에 그냥 병사만 했어도 큰 힘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라고 하면 정말 말할 것도 없고요. 아직 이 본문의 어떤 유대 지역을 보면요,
로마가 직접 다스리기 전이어서 헤롯의 군대였던 것 같아요. 그 헤롯이 다스리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어도 굉장히 큰 힘을 가졌던 군대 고위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종이 병에 걸렸어요. 그 병이 심상치 않은 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이 방법 저 방법 다 시도하고 노력했는데 병이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소식을 듣고 그 유대 지역의 장로들에게 청하여서 예수님께 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오자마자 이 사람이 그럴 자격, 고침받을 자격이 있다고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백부장의 선행을 먼저 언급합니다. 7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함께 하십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이래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아주 훌륭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칭찬으로 이 백부장의 부탁을 예수님께 대신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은요 유대인으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 장로들은 자신들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회당을 지어줬던 이 사람에게 대해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서 그래서 이 백부장의 집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가려고 하시니까 가다 보니 백부장이 이번에는 친구들을 보내서 오지 마시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만으로도 자기 종이 병에서 치유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에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발견할 수 없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큰 믿음을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시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의 가장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 믿음은 예수님이 직접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다는 그것에 대한 신뢰와 큰 믿음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요. 그 단순하게 큰 믿음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요. 먼저 7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직접 오지 않으셔도 자기 종이 치유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다스리는 힘과 권세가 있었다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 그 예수님께서 권세 있으시고 힘이 있으셔서 그 모든 병과 이 세상의 어둠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믿음엔 뭐가 더 있었는데요. 그 더는 뭐였냐면 그의 믿음이 배려 위에 세워진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의 그 큰 믿음의 첫 번째는 배려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직접 왔어요? 아니면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예의로 보면 자기가 직접 와야 돼요? 아니면 사람 보내야 돼요? 직접 와서 예수님께 부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왜 버릇 없네? 예의가 없네? 자기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고 사람 그냥 보낸 건가 싶을리만큼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을 오시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오기 싫거나 귀찮아서가 아니라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이방인인 자신을 만났을 때 불편하실 것을 먼저 배려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것에 대해 걱정했던 겁니다. 자기 집으로 오지 않도록 벗들을 보내서 자기 집으로 오지 마세요. 말씀만으로도 예수님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집으로 오신다고 하면 어서 오세요 맞이하겠죠? 예수님이 구설수 오르시는 건 예수님 몫이니까 예수님 저희 집에 와주세요. 어서 청해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또 한편 공감되는 건 집 청소가 좀 안 돼 있거나 그죠? 집이 공개를 별로 안 하고 싶어서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이방인인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구설수에 오르실 거에 대한 그 예수님이 겪을 곤란함과 비판을 피하시도록 배려했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내 필요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무례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컸다고, 그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께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힘을 과시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백부장의 두 번째 모습은요, 사랑 위에 세워진 큰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저 배려를 잘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을 설명하는 단어가 있어요. 딱 한 단어로 이 사람을 두 번 설명합니다. 그것은 7장 2절에 있는 사랑과 7장 5절에 나와 있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는요.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5절에는 온 장로들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이 당대 문화는, 이 당대 백부장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이 백부장이 종을 사랑할 수 없는 사회인 거예요. 왜요? 종들은 그 당시에 마치 지금의 그 당시에 마치 강아지 우리가 태어나면 숫자가 많으면 나누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대우를 받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이 아프다고 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아파서 화가 나고 물건 취급했던 시대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고 표현해요.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예뻐하는 정도, 너무 이성적으로나 아니면 내가 정말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긍휼히 여긴다라는 엔티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존귀히 여긴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당대가 얘기하고 있는 문화와 사회와 관습을 거슬러서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을 존귀하게,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사랑했다라는 이 표현, 그 유대 민족에게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관할 구역에서 함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남용하지 않고 유대 민족을 돕고 섬기는데 회당을 지어주고 함께 하는데 힘을 썼던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당시 시대를 주름잡던 관행과 질서를 거절하고 공감하고 품어주는 그 배려의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백부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백부장의 모습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다 됩니다 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큰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지만 모든 것을 다 알아보시고 알고 깨트려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의 그 사람됨과 그 믿음이 서 있는 사랑과 배려라는 기반의 모습을 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이만한 믿음, 이만한 사람 보지 못했다고 백부장을 향해서 칭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백부장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에 대한 겸손, 타인에 대한 배려, 종을 향한 타인에 대한 사랑이 그 큰 믿음으로 드러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던 큰 믿음은요, 그냥 무조건 믿는 굿센, 무조건 다 된다, 믿으면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런 배려와 사랑 위에 세워진 큰 믿음을 칭찬하셨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새번역 성경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기서부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반절 같이 읽으신 부분 보세요.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정말 산이 옮겨질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것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울리는 그냥 꽹과리 소리, 소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에, 그 믿음에 어떤 큰 능력이 일어나도 그 큰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5절 새번역 성경에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에요? 백부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백부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큰 믿음은요, 이 사랑의 기반 위에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았던 사랑의 기반 위에 세워졌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귀히 여기시고 놀라셨던 거예요. 큰 믿음 보시고 놀랐지만 예수님은 그 기초에 있었던 그 사랑의 기초의 모습도 보시며 존귀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CCLT 하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백부장이 사람을 대했던 방식,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보세요. 당대 자기의 편견과 자기 지시간에 갇혀서 이거는 당연히 해도 돼, 무리히 해도 돼, 종은 함부로 해도 돼,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피식민 대상자들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럴 힘과 권세가 있었어도 그 힘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받아들였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능력은 뭐였어요? 그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였던 거 아니에요. 그가 살았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그 시대의 질서와 방법을 뒤집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권위와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이 그의 삶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자꾸 울고 줄이고 가난하고 지금 핍박받고 어려운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계속 누가복음에서 그 이야기를 반복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자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거꾸로. 왜요? 하나님 나라는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방식들을 바꾸는 거예요. 통치의 기준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해도 돼. 나에겐 그럴 권리가 있어. 나에겐 그런 돈이 있어. 그러게 나에게는 힘이 있어. 라고 그것들을 우선순위 가치로 놓고 살았던 삶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앞서 이야기하던 그 모든 것들의 가치가 뒤집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셨던 그 믿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믿음은 바로 이 백부장이 받았던 다스림과 통치의 영역에서 자기 목적과 계획과 어떤 주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 끝에 뭔가 이 종이 고쳐지는 변화와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던 게 아니라요, 그의 겸손히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맺었던 삶 속에, 그리고 그 기초 위에 피어났던 큰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사랑의 관계 안에 찾아오셔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회복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의 관계에서 나와요. 능력과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는 힘의 장소가 아니라, 힘이 강하게 작사하는 장소가 아니라요, 사랑의 장소에서 능력과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신실의 태는 장로교회가 함께 세워져 갈 때요, 우리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이 내 믿음만 자라나는 공동체는 서로 상처 주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에 사랑 위에, 배려 위에, 섬김 위에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보면서요, 여러분, 현실에 뿌리 박혀 있는 믿음이라는 걸 우리 한 가지 더 볼 수 있어요. 그가 이해했던 예수님의 권세는요, 자기가 백부장이니까 자기 상관도 있고 부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라오면 자기도 가고 내가 사람을 보내서 가라고 하면 사람도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현실의 기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냥 막연히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삶을 통해, 살아왔던 삶을 통한 이해는 그 예수님의 권세가 있을 때, 말씀만 있으면 상관이 나를 오라가라 하는 것처럼, 내가 부하들을 오라가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그 병이 고쳐지라고 하면 고쳐질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현실에 뿌리 박혀 있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 신앙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뿌리 박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상적인 사랑을, 추상적인 믿음을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입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내 입에서는 쉽게 공격하는 표현들, 사람의 가치를 물질과 가진 소유로 평가하는 말들, 그 지위로 평가하는 언어들이 내 삶에서 일상에서 나오면 여러분 그 믿음은 현실에 기반하지 않고 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내 실제 삶의 생활신앙은 사라지고 내 언어, 관계, 습관 모든 것이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우리 삶에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구체적으로, 미움은 추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될 때가 많아요? 사랑은 추상적으로, 미움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윗 인생의 특별함은 하나님이 그를 존귀히 여기셨던 건요, 그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뭔가 기적을 행해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설명하지 않고요, 그의 믿음이, 그의 영성이 현재를 사는 힘이 있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설교 2번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린다고 했을 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1순위가 되고 나머지가 후순위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묵상하고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요, 그것도 우리에게 오해가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순위 되면 2, 3, 4순위는 다 다른 방식의 통치와 다른 방식의 우선 이 순위에 따라서 이 1순위가 해결되면 2, 3, 4순위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가족의 뜻대로 다 될 수 있겠다라고 오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1순위가 되면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 문제가 아니라요, 내 삶의 통치자, 다스리시는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1순위는 내 맘, 하나님 마음대로, 2, 3, 4순위는 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지극히 작은 현실 하나, 만남과 대화, 그리고 내가 실천하는 삶의 현실, 그 모든 관계, 그 관계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결단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은 이제 선한 능력으로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 지은 고백 찬양인데, 주님의 그 선한 능력 안에 감사하여 살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음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것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어제가 저희 이제 식구들, 저희 가정이 미국 온 지 딱 3년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저희 고향에 계신 이제 아버지가 그리운 마음에 이제 문자 메시지를 3년 됐다고 이렇게 그리운 마음을 담아서 보내셨더라고요. 30년 이상 사신 분들 계신데 3년이야 얼마 안 되는 시간일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처음에 와서 받았던 환대가 기억이 나요. 어떤 가정에서 짜장밥 해주셨던 기억도 나고요. 이제 초기에 정착하면서 생활이 많이 힘들었으니까 정말 열심히 아꼈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피자가 먹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 누군가 피자를 사들고 와주셨던 기억들, 그리고 필요한 가구나 집기류, 정말 그런 거 정말 거저 받으면서 살아왔었던 은혜의 시간들이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좀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 시절을 기억해 보니까요, 여러분, 어려움도 많고 부족함도 많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봤을 때 딱 남는 한 가지는 그 사랑 위에 세워진 것들만 남더라고요. 사랑의 관계와 흔적 안에서 세워진 것들만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남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맺고 있는 관계와 살아내고 있는 그 삶이
사랑과 배려의 기반 위에서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특정한 목표와 계획 위에서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폭력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믿음이 폭력적일 수 있다? 글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아마 그런 얘기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 얘기일 겁니다. 이 시간 백부장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백성,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 그리고 그런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도 또 그런 큰 믿음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 기쁨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며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그 선한 힘이, 선한 능력이, 선한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크신 팔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사랑의 기반 위에 다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